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1권의 키그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1권 교재를 보면 이렇게 생긴 키그림이 각 챕터마다 등장합니다. 물론 표지에도 이 키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키그림은 크게 가운데 원, 그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해서 세 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원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두 번째 원에는 두 개의 이제 그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에는 이제 선악과부터 해서 완전한 자까지 해서 8가지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1가지 이제 주제가 이 키그림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잠언 2장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전부 저는 이제 12가지로 이제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12가지로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 요한계시록 그 22장 2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8절인가요? 잠언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12가지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성경을 이제 묵상해 들어갔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1권에서는 모두 11가지를 이제 이렇게 찾아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11가지, 마지막 12번째의 것은 이제 그 최근에 찾았고요. 그 12번째의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2권에서 그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12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완전한 지혜 12가지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나름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찾으신 그 12가지 핵심 진리가 제가 찾은 것과 얼마나 공통되는지, 아니면 또 성도님들께서 찾으신 지혜가 제가 찾은 것보다 훨씬 더 확실히 더 탁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보고 나눠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키 그림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11가지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지식을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이 키 그림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인가요? 12장 8절을 보면 이제 은사장인데요. 은사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가 그 단어 자체로 다르죠. 그런데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관념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지식이나 지혜나 모두 다 아는 것인데요. 무엇을 아는 것인가의 그 목적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의 목적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육신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지식이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맞는 것 같은가요? 지식과 지혜. 저는 이제 그렇게 관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묵상이 진행되면서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온전한 지혜가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이 지식이 먼저 온전해져야만 그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도출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키 그림에 나와 있는 그 11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챕터마다 하나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으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장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원의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한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식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 성경 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가 숨겨져 있다. 이 지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어떤 지혜가 도출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지고 헤집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챕터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과 지혜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여기서 담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몇 가지인가라는 것도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경 안에 핵심 진리가 12가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12가지다. 이렇게 상정하고 이제 그 12가지를 찾기 위해서 매진을 했는데 일단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1권에는 11가지만 나와 있고요. 그 12번째에 해당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12번째에 해당되는 그 핵심 진리는 무엇인지 그 부분도 한번 찾아내시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2장인데요. 2장은 이제 그 두 번째 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원에서 이 윗부분 세상의 누룩을 내버려라 라는 부분이죠. 누룩은 성경에서 누룩은 가르침, 교훈을 의미하는데 그 가르침과 교훈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하늘의 가르침이 있더라. 성경 또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또 땅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 중에 세상의 누룩이 있고 하늘의 누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그 지식에서 어떤 지혜가 도출되느냐? 네. 세상의 누룩은 모두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누룩만으로 빚어져야 한다.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누룩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지혜가 도출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그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키그림의 그 두 번째 원의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원의 밑에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서 8장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은 알겠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복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땅의 기름진 복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그리고 건강, 장수 이러한 것들이 땅의 기름진 복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걸 말하나요? 에베소서 1장 3절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오나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사, 거룩한 평안, 거룩한 안식,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런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것이 이제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제 땅의 기름진 복을 열복이다. 뜨거운 복, 열복, 뜨거울 열자를 써서 열복이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청복, 맑은 복이다. 맑은 복, 청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열복을 추구하지 않고 청복을 추구하며 그 청복을 누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태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해당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땅의 기름진 복도 너희에게 보태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대목에서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고 더불어서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3장으로 가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를 즈음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솔로몬이 그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장성한 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 왕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강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좋다. 네가 너무 좋은 걸 구하였으니 내가 그것들을 너에게 주고 더불어서 너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그런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겁니다. 땅의 기름진 복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내용이 이 키그림의 두 번째 원의 하단부,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챕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자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기름진 복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땅의 기름진 복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존재들은 모두 불나방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도출되는 것이지요. 네, 키그림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키그림의 이제 세 번째 원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가 이제 선악과인데요. 자, 선악과는 이제 우리의 원죄와 관련됩니다. 자,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원죄에서 벗어나야만이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인 즉슨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아들 자자를 써서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자범죄의 어미가 되는 죄가 원죄입니다. 근원이 되는 죄가 원죄다. 그래서 근원 원자를 써서 원죄라고 하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때 모든 자범죄 원죄로부터 다 함께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원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챕터 3, 이 선악과 장에서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죄는
옳고 그름을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선악을 너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선악을 분별하라. 판단은 내 생각 기준을 내 생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악과 장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인데요. 지식적인 것들을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은 다 지식에 해당되는 그 개념들을 도출을 해 놨고요. 거기에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지혜를 도출해서 얻으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린다. 너는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세상에는 먹거리가 풍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 29 이쪽에 보면 씨 맺는 모든 그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이 풀을 먹을 것으로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은 먹거리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시고 그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풍성했던 먹거리들을 모두 땅에 감춰 버리시죠. 바로 그 땅에 감추시기 위해서 땅을 저주하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받은 이 땅은 결국 어떤 곳이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그런 형무소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느냐 못 나느냐가 판가름 나는 시험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이것이 이제 지식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혜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류의 그 첫 번째 불순종,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분노,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이고 이 땅에서 평생 노역형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의 세 번째 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냐?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단의 종 노릇하던 그 지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존재이니 사단의 그런 그 가르침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 다스림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혜로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알곡과 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제 교회 내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는
자, 알곡과 축정이인지 내가 알 수는 없다. 종국적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곡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 되게 되는데요. 알곡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해서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알곡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알곡과 쭉정이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십자가의 도로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 원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십자가의 도로 가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도에서 아는 것이 지식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서 도출되는 이제 지혜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대인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대인관계가 온전히 화평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지체들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은 무엇인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 신령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그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노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 내에서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지주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따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서 어떤 다른 무언가에서 그것을 알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그 지혜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신명기 등에서 모세오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띠를 띠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그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한 그 말씀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행일치입니다. 자, 신행일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제 그 칭의에 관한 그 설명 부분하고 성화에 관한 그 설명 부분, 야고보서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는 사실 성화에 대해서, 성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신칭의는 칭의와 관련된 논쟁인데요. 그 이신칭의의 논쟁을 잘못 이해해서 행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신행일치 부분인데요. 이 신행일치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은 바로 칭의와 성화의 그 구분과 관련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출되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이 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지혜로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라는 그 말씀도 이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한 자.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도저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그러한 자유는 우리가 육신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 상태에 들어갔을 때, 영화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기타 우리 그 교리 부분과 조금 저는 이제 다르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완전한 자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선배들과 이제 제외의 묵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8절까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아예 이 머릿속에 삿된 생각조차도 떠오르지 않는 존재인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그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생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습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학습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것이죠.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며칠을 굶어서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금식을 많이 했을 때 어딘가에 딱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봤더니 먹고 싶은 생각이 탁 떠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죄인가? 예.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를 그 확립하신 이제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체를 죄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요. 저는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가 남성이니까 어떤 아리따운 이성을 봤는데 그 이성을 보는 순간 그 이성의 딱 벗은 모습이 딱 떠올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상태가 죄인가? 자, 그 생각이 딱 떠오르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는 머리를 탈탈 털죠. 예,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시 또 그 생각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장면, 이미지가 또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죄를 지은 상태인가요? 안 지은 상태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어떤 영상, 이미지가 탁 떠오른 그 상태가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제가 이제 그러면 저 이성에게 다가가서 뭔가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그건 다 죄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제어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갈등을 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 지금 저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 반면에 그런 갈등 끝에 아이 뭐 어때? 한 번인데 누가 본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그 여인을 봅니다. 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두 개를 대비해 보면 전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 갈등 끝에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로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후자, 그 갈등 끝에 죄를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져버린 것이죠. 이 상태는 이미 이제 그 육체의 소욕 결론을 내리고 그 여인을 다시 봤을 때 이미 그때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에서 비롯된 어떤 이미지, 영상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그 일어나는 것 자체를 죄로 보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 신령한 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표현과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 갈등 상태입니다. 갈등 상태까지는 아직은 죄가 아닙니다. 갈등의 끝에 내가 죄를 결단했을 때 바로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 온전한 자들 각주하고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 장성한 자. 그들 중에서는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신령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있다. 온전한 자가 있다. 너희는 온전하게 되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선생이 요한 1서에서 3장을 보죠.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그것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이제 이 말씀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안에 어떤 삿된 생각이 떠오르고 갈등을 하는 상태까지는 아직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그 갈등의 끝에 죄를 결단하는 것이 결단했을 때부터가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빚어지면 좀 더 나아가서 빚어지면 죄를 결단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는 분명히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되 죄로 나아가지는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죄에 대한 그런 갈등, 죄의 갈등의 끝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키그림 11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요소마다 11개의 장마다 그 장의 근저를 이루는 지식이 존재하고 그 지식으로부터 지혜가 도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1개가 찾아져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더 찾으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12번째 지혜를 찾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져 있고요. 저도 이제 그걸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저 나름대로는 찾았는데요. 제가 찾은 이 12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정말 그 성경에 있는 핵심 진리, 그 생명나무의 12개의 과일에 해당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몇 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그 지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찾아낸 그런 그 12가지 그런 지혜인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셔서 그 나름대로 이 12가지 진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토론도 해보고 하면서 더 진짜 온전하게 12개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나무에 철마다 열리는 12개의 월마다 열리는 12개의 과일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장을 꿈꿔봅니다. 아멘.